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면 감사하고 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옛것은, 모든 쓴뿌리와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는 주님 다 오늘 벗어버리고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줄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2025년을 아마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올해를 또 보내면서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거예요. 때로는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또는 스스로 최선이었다고도 말했을지 모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나? 내 판단은 정확했나? 그리고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은, 또는 누군가에게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괜찮았나? 근데 이 질문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틀린 생각을 항상 거의 내 확신이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는 되게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가 아니라 천천히 합리화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의 악일 뿐이지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늘 악함이, 늘 부족함이, 때로는 늘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담은 생각했고요, 하와는 계산을 했습니다. 저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늘 비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단했지요. 자신이 모시는, 섬기는, 따르는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유대인들과 베스도 이들이 결정한 것은, 이들이 따르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죄의 이 모든 대부분은 생각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각 끝에 결정이 되어진다.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원래 생각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인 사고가 있었고, 율법적인 논리가 있었고, 도덕적인 확신도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또 나는 무지중에 행하였다. 무지중에 행했다는 것은 모르고 행했다. 예수를 모를 때 행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문제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맞다고 생각하여 행했다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 바울은 내가 한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는 순간인데 그는 이 변호를 통하여서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나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 내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 거지요. 율법에 무지하지 않았고 신앙 대충 나는 생활하지 않았다. 세상을 즐긴 적도 없고 세상을 따른 적도 없다. 그의 간증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정리해보면 결국엔 종교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지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것. 나의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 열심이 맞다. 바울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식이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것도 아니고 압박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신념이고 나의 양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였다. 그것이 왜 그런가? 스스로 생각한 것.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죄를 때로는 드러나게 하지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요. 그렇다고 양심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양심도 죄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도 말씀보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결국엔 자신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요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이다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라고 다 진리는 아닌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가 한 것이 많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거 위험한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역을 맡아서 했었어요. 청년부 셀장, 중보기도 팀장, 또 청년부 안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다가 유스 협력 전도사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또 유년부를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유년부도 맡았다가 청년부 봉사는 그대로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맡아서 하고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수요 찬양 인도를 맡게 되어졌고 그리고 행정도 맡으면서 방송팀을 맡고 또 젊은 부부팀도 맡고 제가 세어보니 가장 많이 맡았을 때에는 10개 이상의 사역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써주시는 것에 사용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어떤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했고 그래도 꾸준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한 교회에서 15년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딱 그 순간부터는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 힘든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다 힘든 거예요. 바울처럼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일 나 혼자 하는 것만 같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시 같고, 너무 많은 일하는 것에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첫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는 걱정이 큽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더 빨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의 첫 번째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고 봉사가 아닙니다. 선교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예배 없이 하는 선교, 예배 없이 하는 봉사, 예배 없이 하는 섬김, 그거는 어떠한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먼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나의 생각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였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줄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죄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에 눌려 있었구나. 바울은 자기 과거를 덮지도 않았고 은혜를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솔직히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판단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한 생각들, 기도 없이 이건 맞아 내가 결정해버렸던 것들, 혹시 이것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대적하는 열심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많았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 편에 바울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만난 후에 그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오늘 하루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2025년. 나는 스스로 생각하여 한 해를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하루 회개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는 데카르트가 한 말로 좀 인용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고로 열심으로 일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생각을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답안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문제 자체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여서 결정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결정하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주님, 저희들 2026년 새해에는 좀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 응답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한 일이 그것이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가정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됩니다.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지막 날 회개할 하나님 모든 죄악들 떠오르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으로 끌고 가지 않게 원합니다. 죄의 쓴뿌리, 악의 쓴뿌리, 내 발목을 메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무거운 짐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